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람 많은 언덕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무가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몸집을 키웁니다. 가지를 많이 굵고 길게 뻗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 하나는 그 일에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정말 거센 광풍이 불어왔을 때 몸집을 키운 나무 그 바람에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정말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휘청거렸습니다. 만일 이 강풍이 조금 더 지속되었다면 더 이상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작은 몸집의 나무는 큰 어려움 없이 그 거센 바람을 이겨내는 겁니다. 몸집을 키운 나무가 궁금해서 작은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나는 강풍을 견디느라 정말 죽다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끄떡없이 잘 견디니? 작은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뿌리를 깊이 내렸거든 이라고요. 용비어천가의 유명한 구절이죠. 뿌리 깊은 나무간 바람에 안 힘일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도 좋고 또 열매도 많이 맺는다라는 얘기죠. 요즘처럼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불황일 때 특히 우리 서민들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강풍을 힘겹게 버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기가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생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도 보이지 않는 뿌리보다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줄기나 가지나 잎사귀나 꽃이나 그런 것에 더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무도 뿌리가 중요하듯이 인생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지요. 특히나 위기를 만났을 때, 삶의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나무를 지탱할 수 있듯이 말이죠. 마음과 또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인생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난 주일 설교에서처럼 표현하자면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인 거죠.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그 암울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어요. 유다 사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신분이 무색하도록 정말 그 사회를 약육강식의 무자비한 사회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마지막 남은 겉옷까지 빼앗으려는 욕심을 부렸고, 장사꾼은 저울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엉터리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 다툼과 이권에 눈이 멀어서 나라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럼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성전에서 제사도 드려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하고 또 선지자들도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 종교는 습관화된, 말하자면 형식적 종교 행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또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허공을 울릴 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불순종이 일상화되어서 무엇이든지 할 때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말하자면 불신앙, 불순종의 시대였던 겁니다. 또 바벨론과 이집트라고 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어떤 강대국에 우리가 붙어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강국에 붙어야 할지를 두고 또 파벌이 생겼어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권력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암울한 상황이고 혼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예루살렘은 망할 리가 없다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침으로써 그들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믿음 있는 척을 했던 거죠.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의 힘을, 또 사람의 지략을 의지하려고 했지요. 이 같은 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반복적인 종교 행사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세상의 힘과 또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자기의 재물과 자기 지식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는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신세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는 하지만 사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는 이 인생이 사막의 덤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은 간조한 곳, 즉 지극히 메마른 땅을 의미해요. 건건한 땅, 소금기가 있어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을 말하죠.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고독한 사막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지만 세상에 버림받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결국에는 사막처럼 메마르고 외로운 처지가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강한 척해도 사실은 어딘가에 혹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 또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은 그 인생이 사막의 덤불나무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락하게 된다. 배신당하고 실망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면 바로 그 재물 때문에 실망합니다. 성경이 곳곳에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시편 39편 6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피땀 흘려 재물을 모아보지만 정작 그 재물을 쓰고 누리고 재미보고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죠. 잠언 2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내가 모으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재물에게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어요.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재물에 우리가 집착하고 재물에 매달리다 보면은 그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음에 재물을 갖고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세상의 권력이 차지하고 있으면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사람들은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또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면 될 것 같아서 막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그러지만 여러분, 권력도 잠깐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어 버리죠. 또 빼앗기고 또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부렸던 것 때문에 호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정호승 시인의 술 한 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술 한 잔.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시를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겨울밤 막다른 골목 끝 포장마차에서 빈 호주머니를 털털 털어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으나 인생은 나를 위해 단 한 번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눈이 내리는 날에도 돌연꽃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날에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에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인생에게 자기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면서까지 자주 술을 사주었는데 이 인생은 자기에게 술 한 잔 대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많이 사줬는데 얘는 나를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 잘 되게 하려고 온갖 노력, 수고 다 간도 쓸개도 다 베풀어 주었는데 이 인생이란 놈은 결코 나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지 않더라 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돌연꽃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날에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는, 그 날에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돌연꽃이 뭡니까? 돌로 만든 연꽃이에요. 성년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돌로 만든 연꽃이 언제 필까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돌로 만든 꽃이 어떻게 피었다 지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없지만 정말 기적과 같은 그 일이 벌어지면 술 한 잔 사줄 수 있지 않아요? 돌연꽃이 피었다 지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대단한 날이면 인생이 나한테 좀 뭔가 술 한 잔 정도 사줄 만도 한데 그때도 여지없이 안 사주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결코 나한테 조금도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는 이 시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것만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인생의 좋은 날을 보겠다고 세상에 정말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아양도 떨어보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결국에 좋은 날 보기는커녕 사막의 덤불처럼 외롭게 버려지는 처지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르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부자들, 힘 있는 자들 뭐 있을 것 같아서 도와줄 것 같아서 의지하고 하는데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냐 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비유하는 거예요. 앞서 제멋대로 세상 의지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사막의 덤불에 비유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겁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나무에게 물은 생명과 같지요. 나무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는 물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막에 피어있는 선인장이라고 해도요, 극소량의 물이라도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형편일까요? 늘 언제든지 그 물을 얻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뿌리를 뻗고 있기 때문에 생명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물로부터 생명과 활기를 얻을 수 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얻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있어도 아주 극소량의 물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오래되면 말라버리겠죠.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는 잎이 푸를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뭄이 좀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그럼 해야 할 것을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과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의 행사가 형통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돌연꽃이 피었다 지는 대단한 날에도 술 한잔 얻어먹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뭄 속에서도 풍성하고 불황이 닥쳐도 형통한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 여러분, 사막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풀과 나무가 자라던 숲이나 초원지대가 점점 사막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실제로 북아프리카나 그리고 중앙아시아 같은 곳이 아주 급격하게 사막화되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이런 사막화 현상은 자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관계,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메말라지잖아요. 우리 사회가, 사람들의 관계가, 또 우리의 인생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이 좋을 게 없거든요.
근데 저도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아,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 물질적으로는 지금보다 많이 부족했었죠. 가난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풍요로운 것 같은데 메마른 것 같아요. 마음이 더 힘들어요. 관계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막화되고 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소외되고 외로움에 몸부림치죠. 과학과 기술은 발전하고 물질이 많아지고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메말라지고 삶이 사막처럼 황폐하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것을 그걸로 해소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소외감, 외로움, 황폐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찾냐면 더 세상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물질을 추구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사막화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막화는 더 진척될 겁니다. 사막을 푸른 초장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실은 에스겔서 47장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거든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점점 큰 강이 되고 그러자 그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살아서 생명력을 얻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생명수 강가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종교 행위만 반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는 반복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던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되지 말아야 하지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예, 종려나무 백향목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하더라도요, 심어진 곳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좋은 곳에 심어져야 잘 자랄 수 있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러주시죠.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나무가 잘 살려면 물가에 심어져야 하듯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야 해요. 즉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라고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어져서 뿌리를 물이 있는 곳으로 뻗치는 거죠. 그러면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위나 가뭄이 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성도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으면 능히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가평 지역에는 잣이 유명하죠. 잣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4월 마지막 주일에 야외 예배를 갑니다. 가평에 오륜 빌리지가 있어요. 오륜 교회에서 만든 오륜 빌리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야외 예배를 하기로 이제 예약을 하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답사를 갔었어요.
근처에 잣나무가 정말 그 키가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 있습니다. 키 크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이제 살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살았었죠.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잣나무가 키 크고 멋져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뿌리는 얕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서 사실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불거나 하면은 이 잣나무가 잘 넘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잣나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크고 멋져 보이고 그래도 뿌리가 약한 경우가 많은 거죠. 남들에게 좀 더 강하게 보이고 멋져 보이고 싶어서 인생의 줄기를 쭉 뻗고 가지를 뻗고 이파리 내고 하는 일에만 관심과 힘을 기울이는 거죠.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인생의 뿌리인데 이걸 깊이 내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가지 뻗는 일, 잎사귀 많이 내는 일, 그래 남들 보기에 좋게 하는 것. 여러분, 훌륭하고 좋은 인생이 되려면 사실은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데, 깊이 내려야 되는데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생명력을 얻고 또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의지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레다베카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단단히 달라붙어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싹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밀착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불안하거나 어디가 아플 때 누구에게 달라붙어요? 자기가 나온 데 달라붙습니다. 엄마에게 달라붙어요. 사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더 달라붙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가는 사람 있다. 근데 사람들 인생을 보면 하마 날아다니려고 별 애를 다 씁니다. 있는 힘은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최선은 주님께 붙어가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딱 밀착되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기들 보면은요, 무섭고 힘들수록 엄마 품에 더 깊이 더 밀착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무도 그래요. 가뭄이 심할수록 더 뿌리를 강변에 내리는 거예요. 더 뻗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죠. 주님께 더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이목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남자분들이 군대에서 제식 훈련 받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좌우로 밀착, 좌우로 밀착, 딱 붙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주님께 밀착입니다. 주님께 밀착. 따라해 봅니다. 주님께 밀착. 어려운 일 당하면 생각하십시오. 주님께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께 밀착하면,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불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오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 나를 파괴시키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을 보십시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죠.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는 그 환난과 고난이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꾼이 되고 아주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항상 시련이 오고 불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그 마음에 돈이 있으니까 돈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눈에는 그게 정말 의지할 만하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더 밀착되어야 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생명과 활력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뻗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밀착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삶의 불안과 불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밀착합시다. 여러분 모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된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